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보통 이제 아이들만 나와서 하든지 그러는데 오늘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블랙핑크 옷을 또 이렇게 예쁘게 장로님과 함께 또 이렇게 맞춰서 입고 또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었고요. 또 우리 반주도 우리 동주가 또 하고 우리 교회 반주이신 우리 박전 집사님은 페이지 터너로 옆에 또 도와주면서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거나 또 키우면서 또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예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 아이가 뭐 조금 잘하면 얘 천재인데? 얘는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뭐 우리 아이들은 아마 노벨상 받을 거야. 뭐 이런 기대들 나름대로 다 가져오셨을 테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도 또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더 일하고 또 힘들어도 또 참아내고 또 실제적인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또 돕죠.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보통 이제 많은 기대하는 게 얘가 공부를 잘해서 또 이 특출한 재능을 잘 발휘해서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또 출세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하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 우리 자녀들을 또 바라볼 때 또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될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이 있을 터인데 혹시 성경 속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있을 법도 합니다. 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좀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무엘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보면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또 잘 나가다가도 또 삐끗하고 또 잘못도 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도 듣고 벌도 받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또 장성하여서 또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또 큰 일을 하였던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아들 낳고 미국에서 이제 키우면서 사실 그 경이라고 하는 발음이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 아내도 KYUNG 경자를 같이 쓰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사람들이 부르면 카용 뭐 이렇게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발음 참 어려워서 좀 미국 사람들이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을 좀 지어줘야겠다 하는데 제 큰아들 이름이 뭐였게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래서 경건, 세뮤얼, 림하고 이 아이가 사무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까지가 이 장성한 사무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자랐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얼마나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었다. 19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자랐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내가 참 부족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게 되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 아닐까. 사무엘 이어서 나오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사탄이 그를 조종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모릅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19세부터 34세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층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개신교의 청년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24%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이다. 가나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안 나가. 믿음은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4명 중에 1명이다. 그 중에서 모태신앙이었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가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부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모태신앙의 출신이 44%가,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 정말 심각한 것은 그 개신교 청년 모태신앙 또 신앙을 가졌던 그 자녀들이 대학 시기 또는 졸업한 이후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교회를 이탈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73%.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신앙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으로 뭐 교회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교회 나가고, 또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시기 때는 관성에 의해서 나가다가 대학 때문에 또 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이제 자기 선택으로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떨어져 나가는 숫자가 4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비디오 클립에서 아마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반 사회에서는 부모의 그 사는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배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또 부모가 가수예요. 또 그 자녀들이. 지금도 이 탁구로 세계에 좀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신유빈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를 봤어요. 한 5살인가 막 요만 4살, 5살. 그러니까 탁구대보다 키가 조금 큰 이런 아이가 탁구채를 잡고 탁구를 치는데 정말 신기하게 잘 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실업 탁구 대표 선수였고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이렇게 탁구장에 살면서 탁구를 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 이렇게 챔피언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는 그런 부모의 삶의 방향이나 그런 그 영향력이 아이들한테 물려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왜 신앙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랐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에 진실함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만 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 하는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 그러니까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당연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반대로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내가 믿는다고. 사무엘은 그가 하는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가 하는 말은 정말 믿을만해. 그가 하는 말은 권위가 있어.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온 공동체가 그 사무엘을 인정을 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9절 바로 앞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 끝에서부터 저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인정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2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또 6명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뭐예요? 나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앞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도자들도 지금도 보면 이제 대통령 뭐 지지율 뭐 이렇게 또 여론조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 막 60 몇 프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라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는 온 이스라엘 어느 지역 하나 빠지지 않고 어느 연령대 하나 빠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2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이 시대,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나타났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보면은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특출한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8절로부터 해서 앞부분에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어떠했는지가 설명되어지는데요. 사무엘은 첫 번째로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었다.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세마포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 아주 정결하게 곱게 지은 그 옷을 이 어린 사무엘이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 순서를 감당을 하고 또 찬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성장 전환기에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의 그 예배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 이런 일에 작더라도 그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참관만 하고 구경만 하고 소극적으로 있던 자녀들이 떠날 가능성이 무척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담당을 하는 거, 그게 그 어린이 부서에든지 청소년부 부서에서든지 또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저는 이 장년부가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저는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냥 강요해가지고 또 남의 누구네 집사 아이들은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잔소리하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죠. 제가 간혹 그런 비유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에게 시금치 먹이기. 시금치 몸에 좋은 거야. 이거 먹어 하면 어떻게 돼요? 강요하면 이 아이는 평생 시금치를 안 먹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억지로 강요함으로 이게 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어쨌거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무엘은 자라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이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이가 26절에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예수님도 12살 때 그 자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세 번째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였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이후로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 섬김을 돕고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내재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특출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무엘 혼자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양육을 한 또 부모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신앙의 아이로,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자녀였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은 그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울고 그랬더니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대요. 근데 그 이름 뜻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성경에 엘로 끝나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또 엘로 시작하는 이름 엘리야 뭐 이렇게 됐을 때도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할 때 엘이라고 하는 것은 니는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근데 그럼 사무라고 하는 그 사무는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쉐무엘 이렇게 하는데 쉐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쉐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쉐마예요. 그래서 쉐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들으셨다. 그래서 쉐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뭘 들으셨어요? 바로 한나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쉐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또 2장에 넘어가면 사무엘상 2장에 넘어가면 2장 1절로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한나의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성의 한 인물의 기도문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감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뒷부분에 넘어가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뿔을 높이 드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그 시대에 있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한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역사를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런 기도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특출하게 자라고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한나의 부모들은 어떻게 그를 양육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헌신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냥 뒤에서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노라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보통의 경우는 서원은 예를 들어서 그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바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한나는 지금 그런 서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식 더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은 제가 바칠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귀한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엔 젖을 뗄 때까지 그렇게 양육을 하지만 젖을 떼고 나서 떠나보내기가 쉬웠겠어요. 지금처럼 가끔 뭐 보고 싶으면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이런 게 아닌데, 네?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절기 때가 되면, 예배할 때가 되면 항상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하러 가는 부모였어요. 예배의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게 키가 크니까 작년에 입던 옷 계속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작은데 그것을 지어다가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한 번 헌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고,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정성을 다하여서 이 아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그 옷을 지어다가 아이한테 주고, 그러니까 지을 때 어떤 심정으로 지었겠어요? 줄 때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런 영향을 사무엘이 안 받았겠냐고요. 헌신의 모범을 보였을 때 자녀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돈은 벌지는 못하셨는데 헌금을 할 때 되면 제일 좋은 새 돈 골라가지고 또 꾸깃꾸깃하면 다리미도 데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놓으라고. 어려운 속에서도 10의 1조를 꾸준히 바치는 그 모습, 교회에 헌신하는 일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모습. 물론 때로는 그게 또 너무 또 이렇게 그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자녀들은 지금 배 쫄쫄 곪고 있는데 교회만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다니고,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갔다 와서 막 불평하고 이러면 그건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른들의 위선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 가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즐거운 곳이네 이럴 텐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인상 쓰고 누구 집사가 어떻고 그 목사가 어떻고 막 이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생기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교회 가서 만났어. 내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막 그 권사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다음에 권사님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기쁨으로 하고 또 그렇게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렇게 헌신할 때 어떤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지혜의 조언이 있었다. 이건 부모가 아니고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장 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사장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내가 잘못 들었나? 돌아갑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사무엘 또 쪼르르 갑니다. 안 불렀다지 않냐 이렇게. 그런데 세 번째 왔었을 때는 엘리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혜롭게 이제 또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의 교육은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고 별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에게만큼은 또 사무엘을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준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것은 꼭 그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세대 통합하여 목장을 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뭡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어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하는 예배를 보면서 어른들이 하는 교제를 보면서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어른들이 더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오히려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이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 같은 나이, 같은 연령대, 똑같은 소리구나. 같은 그렇게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이야기하기도 좋고 편한데 갑자기 애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30대, 40대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하기도 불편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신경 써서 또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끼리 예배할 때는 그래도 좀 조용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부산나게 오늘도 찬양할 때 보면은 막 또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좀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노하여서 쫓아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럼 그 아이들이 이 공동체에 속한 그 기쁨, 행복감을 느끼고 그 아이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 갔더니 야 시끄러 저리 가. 교회 다니겠냐고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우리 권사님도 우리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교회 가면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 고정석이. 항상 거기에 습관적으로 앉아요. 어떤 경우는 내 성경책도 딱 거기다 놓고 내 무릎 담요도 딱 거기다 놓고 근데 어느 날 통합 예배를 하는 날이었었는데 어린 그 학생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권사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야, 너 저로 가. 이게 내 자리야.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들, 무심코 했던 말들이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목장으로 세대 통합부를 하면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었을 때 한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갔더니 모르는 어른들, 낯선 어른들만 막 있으면 아이들 속에서는 불안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런데 내가 아는 집사님, 내가 아는 권사님, 그분이 항상 우리 목장 모일 때마다 어떻게, 야, 너 이뻐졌다. 너 키 많이 컸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경험했었을 때 그 권사님 참 좋아. 교회 갈 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항상 올 때마다 같이 악수하고 야 반가워. 근데 목사가 너 왜 슬리퍼 신고 교회 와서 구중하고 그럼 목사 보면 저기 올 때부터 아이 저 재수없는 목사 피해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에 사실 세상에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행복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게임하고 나 혼자 핸드폰하고 이게 좋은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면 따뜻한 어른들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어렸을 때도 내가 봐왔는데 우리 같은 목장에 있어서 내가 했는데 너 이번에 지금 어디 또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기도의 후원자로 또 지혜자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해요 어떻게 하시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여러분 동화 구연 같은 거 이렇게 또 시 낭송하시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계셔서 그냥 동화책 하나만 좀 읽어주세요. 또 영어 배우셔가지고 영어로도 제 발음으로 어떻게 그냥 해주시면 그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게 저의 바람이긴 한데 제 말씀의 초점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낯선 곳이 아니라 낯선 어른들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 친숙한 어른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가면 행복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아이에게 다가가고 이름이라도 물어봐주고 왜 얘들이 인사를 안 하냐고 가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장로님들을 보고 인사도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주일학교 교육자를 막 혼내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인사를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너 얼굴 많이 봤는데 내가 이름을 잘 모른다. 너 이름이 뭐야? 그냥 반갑게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런 속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자라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당장 세상에서 더 공부하고 더 출세하고 거기에 우리의 기대가 꽂히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학원에 가서 배우는 시간을 더 중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은 뒤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도 미성년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부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협력하여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랑 상관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군산영광교회 미래의 기둥이 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그런 어린 자녀들이 나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찮은 존재, 나랑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아이 한 아이가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길게 말하면 힘들어할 거예요. 목장에서도 어른들끼리 그냥 제가 가끔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어떤 분이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안 돌아갔다고. 근데 먼저 짧게 말 걸어주시고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도 있고 잘 살았던 것도 있잖아요. 그럼 잘 살아온 것은 아이들한테 지혜롭게 또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부모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또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또 조부모들, 또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